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빌립보서 20번째 시간으로 천국 시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1980년 3월로 기억합니다. 프랑스 파리의 한 병원에 유명한 학자가 입원했습니다. 문병원 사람들에게 그는 미친 듯이 고함치고 죽음에 대해서 불안해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실존주의 철학자로 유명한 사르트르였습니다. 그는 생전에 자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많은 글을 썼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죽는 문제에서도 자유하라, 뭐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탁월한 논리와 지성을 가지고 글을 썼고 주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죽게 되었을 때에는 그의 모습은 그의 주장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죽음에 대해서 자유하라고 외치고 글은 썼지만 정작 자신은 죽음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불안과 공포, 두려움과 절규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프랑스 신문들이 이렇게 기사를 썼다고 합니다. 왜 사르트르가 그렇게 수치스럽게 죽었는가? 그리고 답변도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참 멋진 말 아닙니까? 생각하게 하는 말 아닙니까? 그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죽은 사람들 보고 뭐라고 말하죠?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하죠. 저는 한번 묻고 싶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디로 돌아간 걸 알고 돌아갔다고 말하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죠.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이 분명히 두려울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은 믿음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마지막 순간에는 눈이 열린다고 하죠. 저도 장례 예배를 많이 치렀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뭘 보는 것 같아요. 마지막 순간에는. 아마 사르트르도 그 믿음 없는 사람들 대부분 저승사자, 지옥 그런 것들을 보니까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았겠습니까? 사르트르도 아마 그걸 봤을 것 같습니다. 소련의 공산주의자였던 스탈린이 죽을 때의 기록을 보았습니다. 그를 옆에서 지켜본 딸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최후의 순간이 다가오자 눈을 갑자기 크게 뜨고 경노한 눈으로 방 안의 사람들을 무섭게 둘러보았다. 아버지의 눈을 보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일이었다. 그리고 나서 왼손을 들고 무엇을 가리키는 듯 했다. 분명히 죽음을 무서워하는 공포에 찬 눈빛이었다. 한 나라를 다스리고 권력을 잡았던 그 거대한 나라 소련의 공산주의자였던 스탈린이 마지막 죽을 때의 모습을 딸이 기록한 글입니다. 분명히 죽음 앞에 그는 예수를 안 믿었기에 두려움, 공포가 있었겠죠. 반대로 믿음 있는 성도들의 죽음은 어떨까요? 몇 사람에 대한 기록을 제가 소개하면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의 마지막 고백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마지막 죽을 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주와 함께 평안히 잠들어 안식하리라. 이게 마지막 유언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 무디 목사님도 비슷한 맥락의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지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이 보이는구나. 하늘문이 열린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러면서 죽으셨대요. 신학자이자 찬송 작사가 찰스 웨슬리,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많은 것을 작사하신 분입니다. 이분도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저도 기쁩니다. 만족합니다. 죽는 순간에 어떻게 만족을 말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하죠. 죽음을 복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죽음도 복인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는 돌아갈 고향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장례를 많이 경험했는데 성도님들의 마지막 순간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분들의 모습은 하나같이 잠자는 것 같았어요. 다. 저는 항상 인사가 이거예요.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장로님 천국에서 봬요. 항상 저는 천국에서 뵐 사람들이 많습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장례를 치를 때마다 저는 느끼고 또 봅니다. 생각합니다.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이란 사형 언도를 받은 죄수들이 깜빵에 갇혀 있다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교수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순번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 참 멋지게 표현했죠. 사형수가 깜빵에 있다가 누구 나와? 오늘 사형, 오늘 사형.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대요. 내 순번을 기다리면서. 이 사람이 예수 안 믿은 사람입니다. 예수 안 믿으니까 이렇게 죽음을 표현하죠. 하나같이 죽음 앞에서는 지성인이든 권력자든 부자든 누구든 두려움, 공포, 허무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의 사람들은 그곳에서 오히려 기뻐하고 만족을 말하고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는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일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여러분이면 충분합니다. 더 많아도 힘들고 섬기기도 힘들고.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는 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이에요.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 가족이 꼭 포함되어야 됩니다. 이거 너무 많이 들어서 이걸 너무 가볍게 듣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다 아는 얘기 또 하시네. 근데 이건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교회를 성장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을 앉히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놀이에서 뭐 합니까?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12명 목회하셨는데 저는 예수님보다도 더 목회 잘합니다. 12명은 넘잖아요. 중요한 건 목회가 아니고 교회가 아니라 그 영혼이 진짜 불쌍한 거예요. 그 영혼을 바꾸어 줘야 합니다. 천국을 전해야 됩니다.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죽고 나면 기회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 이야기의 교훈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뭡니까? 죽으면 끝. 더 이상 바뀔 수가 없어요. 살았을 때 결정이 나는 거지 죽은 다음에는 지옥에서 천국 절대로 못 갑니다. 큰 구렁이 끼어 있다고 말하죠. 물방울 하나도 이렇게 던져주지 못한대요. 그게 죽음 이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먼저 믿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또한 상이 있습니다. 어제 오후였습니다. 어떤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일하러 영종도에 왔는데 약속이 삐뚤어져서 일하지 못하게 되었다면서 좀 도와달라라고 한 나이 좀 드신 분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교회에 있다 보면 그런 분들이 종종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늘 그렇듯이 약간의 봉투를 마련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꼭 그냥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 믿느냐고 물어보고 천국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어제 그분에게도 천국을 잠깐 소개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묻습니다. 목사님, 진짜 천국이 있습니까? 제가 늘 그렇듯이 세균이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없나요? 공기가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없나요? 천국이 보입니까? 안 보이면 없나요? 하나님 계시고 천국도 있습니다. 그분이 묻습니다. 목사님은 천국 가보셨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아르헨티나 가봤어요? 안 가본 것 같아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르헨티나 가봤어요? 안 가봤죠? 그럼 아르헨티나 없겠네요. 아저씨가 안 가봤으니까. 내가 안 가봤다고 천국 없습니까? 내가 미국 안 갔으니까 미국 없어. 내가 우주 안 나가봤으니까, 내가 달에 안 가봤으니까 달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처럼 어리석고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안 가봐도 가본 사람이 있고 아는 영이 있고 깨닫는 루트가 있기 때문에 천국도 마찬가지고 아르헨티나가 있는 것처럼 천국도 있어요. 그렇게 간단하게 소개하고 그리고 기도해 드렸어요. 근데 그 순간입니다. 기도해 줬는데 그분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울컥울컥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기도를 해주면서도 제가 어떻게 해요? 더 뜨거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은요 서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수를 해도 믿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났다고 했죠.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이 기도를 해줘도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 간증 아닙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말기암 환자가 들어오는데 자기가 딱 봐도 이거 못 살 것 같대. 그래서 그냥 기도는 해주는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야. 너무 그냥 얼굴이 새카맣고 완전 말기암 환자인데, 그래서 머리 얹고 그냥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딱 손을 잡고, 조 목사님 손을 잡고 그냥 간절히 기도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간절함이 기도하는 목사님에게 전달이 돼서 조 목사님도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 사람 살아났잖아요. 나는 가만히 있고 나 기도해주고 있죠. 목사님 나 기도해주고 있죠. 그냥 꼴밤 때리고 싶어. 본인은 집에서 쿨쿨 자면서 나에게만 맨날 나는 죽어라고 맨날 기도하는데, 본인이 딱 잡아야죠. 본인이 열심히 하지. 박수도 맞장구가 치지 이렇게 혼자만 하면 무슨 소리가 납니까? 박수도 해야 맞장구가 쳐야 소리가 나지. 믿음과 믿음이 만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무런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간절히 기도해 주려고 했지만 이분이 사모함으로 울컥하니까 내 마음이 더 뜨거워졌어요. 손 하나가 더 올라갔어요.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기도받고 나서 그 사람이 묻습니다. 목사님 하나만 더 물읍시다.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불교 가면 안 됩니까? 천주교도 좋은 거 아닙니까? 안 됩니다. 계양구에 사신대요. 꼭 계양구에 이번 주일날 가까운 교회 가십시오.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고요? 그때 마침 다른 손님이 와서 이 방향제 때문에 제가 길게는 말씀 못 드리고 딱 하나만 말씀드리죠. 인도의 능수에 안에 가면 석가모니의 무덤이 있어요. 중국의 산둥성에 가면 유교의 창시자 공자의 무덤이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라는 곳에 가면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어요. 다 죽었어요. 다 좋은 말 했지만 다 죽었어요. 예수님만이 무덤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살아 계세요. 다른 종교 탄생일 있죠. 부활절 있는 종교 있습니까? 석가 부활절, 공자 부활절 들어보셨어요? 없죠. 기독교만이 12월 25일 성탄절과 부활절이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참신이. 예수 믿어야 죽음이 해결됩니다. 꼭 계양동에 있는 가까운 교회에 나가십시오라고 했어요. 뒤돌아서는데 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기쁠까요? 전도했잖아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전도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하늘에서 비추리라. 가장 큰 상이 있는데 전도했잖아요. 마음이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그 아저씨 분명히 교회 갔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 바울은 하늘에 상이 있다고 말했어요. 천국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달려간다고, 그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달려가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하나는 달려가는 사람들은 과거를 잘 관리해야 된다 그랬죠. 과거를 보면 화려한 과거도 있고 초라한 과거의 모습도 있죠. 중요한 건 거기에 묶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잘한 일이 있어요. 내가 다 해봤어. 옛날에 나도 구역장 다 해봤고 빨간 가방 들고 다 돌아다녀 봤고, 그거 잊어버려야 돼요. 그것 때문에 오늘은 아무것도 못해.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잊어버려야 돼요. 반대로 과거에 초라한 모습이 있어요. 옛날에 술 먹고 방탕하고 또 거기에 묶여서 나 같은 게 어떻게 주님 앞에 쓰임 받을까요?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고 은 30에 팔았는데 내까지 게 어떻게 쓰임 받아?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그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과거의 화려함이나 초라함이나 오늘의 달려감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달려가는 사람들은 생각, 과거를 잘 관리해야 돼요. 두 번째는 미래에 집중해야 된다 그랬죠. 바울이 말합니다. 쫓아가노라. 12절과 14절에 두 번이나 강조하죠. 달려간다는 말이죠. 특별히 사냥개가 먹잇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특별히 육상 선수가 저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쫓아가노라라는 말이 그런 말이라고 했죠.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쫓아가야 돼요. 달려가야 돼요.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 기억나십니까? 제가 소개했죠. 비교하지 말고. 16절입니다. 16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 출발했든지.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신자 집안에서 출발한 사람이 있잖아요. 어디서 출발했든지 중요한 건 달려가면 돼요. 서로 비교하지 말고 어떤 환경,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선교사님들,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윤지 선교사님은 모로코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이종호 선교사님은 러시아에서, 또 신동훈 선교사 일본에서, 우리는 영종도에서, 어디에서 달려가든지 중요한 건 비교하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가지고 최선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달려가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비교예요. 비교하면 항상 둘 중에 하나 빠져요. 하나는 우월감. 내가 너보다 기도 많이 해. 내가 너보다 기도 많이 해. 내가 너보다 기도 많이 해. 또 반대로 열등감. 난 뭐야. 저긴 저런데 난 뭐야. 깍딱 비교는 비교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달려가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중요한 건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고,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면 하나님의 상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달려가는 것과 저처럼 젊은 사람이 달려가는 걸 어떻게 똑같이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하면 달려가는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뭘까요? 하늘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모델입니다. 바울은 달려가라 라고 말하면서 그런 사람의 모델을 제시하는데, 놀랍게도 자신입니다. 자신. 1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그 뒤에 말은 좀 어려운데, 나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을 주목하라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나를 본받으래요. 참,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바울이 대단한 건 알겠는데 좀 너무 교만한 말 아닙니까? 근데 고린도서에서도 또 말합니다. 이 말을.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나를 또 본받으래요. 여러분, 이게 바울이 너무 교만한 말 아닐까요? 근데 아니에요. 잘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내가 완벽하니까 나를 본받으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면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바울은 허물이 많아요. 뿐만 아니라 허물이 많은 걸 본인도 알아요. 그리고 늘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런 사람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건 내가 완벽하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나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으려는 그 모습을 너희도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늘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 바로 바울도 하늘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 예수님처럼 그 모습을 너희도 본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다시피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죠. 왜요?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바울은 자신보다 교회 공동체를 사랑했어요. 왜요?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려.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늘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너희들도 본받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습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번 자신 있게 따라할까요? 나를 본받으라. 좀 뒷말이 약하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나를 본받으세요. 뒷말이 좀 약한데 본받을 게 있어요. 여러분 자신감 가지십시오. 본받을 게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봤어요. 네 사람, 네 가지가 생각났어요. 제가 중학교 때였습니다. 중학교 때 교회 학교,
총 인원이 3명이었어요. 저 포함 친구 2명, 3명, 중학교 때 우리 교회에. 근데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인데 갑자기 이 말씀 준비하는데 그 선생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너무나 열심을 가지고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이 3명밖에 안 되는 중학교 3명인데 그냥 주일날 또 주중에 얼마나 내가 느끼기에도 이 선생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라는 걸 느낄 정도로 정말 사랑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떠나시게 된 거예요. 일본으로. 놀라운 건 그때 알았어요. 이 선생님이요, 우리가 맨날 무시했거든요. 놀리고 또 생긴 것도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덥수룩해갖고 산적같이 생겨갖고 산적 맨날 놀리고 그랬는데 이 선생님이 우리나라 최고 대학의 박사를 나와서 일본 기업에서 스카웃된 거예요. 나는 그렇게 똑똑한 분인지 몰랐고 그렇게 대단한 분인지 몰랐어요. 왜? 한 번도 그런 내색을 안 하고 교회에서 우리 그 3명을 그냥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이끌려고 얼마나 수고를 하는지 그때 제가 참 대단한 분이구나.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거구나 라는 조금의 그 중학생이니까 얼마나 어립니까? 저게 예수를 믿는 거구나 라는 걸 설교를 들어서가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러야 되는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중학교 때. 지금도 잊지 못해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3명밖에 안 되는 그 중학생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정성으로 일본에 가서도요 엽서를 보냈어요. 한동안 너 어떻게 지내니 어떻게 지내니. 너무 존경스럽고 내가 저분은 본받아야겠다. 그분 생각났어요. 청년 때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는요 청년 여름만 되면은 모든 청년들이 다 선교를 갔어요. 여러분 제가 섬기던 교회 어딘지 아시죠? 인천수목교회. 여러분 다 아시죠? 여름만 되면은 다 청년들이요 온 세계로 선교 나갔어요. 그것도 자비량으로, 그것도 휴가를 반납하고. 제가 처음에 이 교회 왔을 때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교회에서 지원도 없어요. 별로. 자기가 다 마련해 갖고 막 베트남으로, 방콕으로, 미국으로, 이스라엘로 선교를 가는데 제가 거기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멋지다. 나를 본받으라. 그때 그 청년들, 그때 그 모습 본받았어요. 제가 또 하나 생각할 때 전도사 때였어요. 이제 전도사 딱지 떼고 행정비서실이나 연구소에서 사역하다가 교구를 나왔을 때 그때 평신도 지도자였던 지역장님과 구역장님들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정말로 열심히더라고요. 내가 전도사인데 부끄러울 정도로 지역장님들과 구역장님들이 그렇게 열심히고 교회 일에, 교회 행사에 앞장서서 나가요. 한 번은 구역장님인데 교회 전도 행사를 했는데 이번 주일날 꼭 전도사님 기대하십시오. 내가 3명을 전도했다고. 이번 주일날 꼭 올 거라고. 내가 신신당부했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했기 때문에 올 거라고. 그런데 3명이 한 사람도 안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문 밖에서 3명이 올 때까지 했는데 시간은 가고 예배는 다가오고 이제 점점 초조해지는 거예요. 왜 안 오는가 왜 안 오는가. 5분이 지나고 묵도하고 사도신경이 이제 예배가 들어갔는데 끝까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역장님이 딱 뒤를 돌아섰는데 눈물이 이렇게 흘리는 거예요. 그걸 본 전도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르시나요? 저도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전도가 안 됐다고 눈물을 흘리는데 제가 거기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같이 기도를 해주는데 그분도 울고 나도 울고. 참 그분 그 구역장님 지금도 잊지 못해. 나보다 더 훌륭한 분, 본받을 점이 있어요.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생각났어요. 제가 처음에 교구에 나갔을 때 장례가 났습니다. 장례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 당시만 해도 상조회사가 별로 없었어요. 장례가 터졌는데 제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지역장님, 구역장님들이 알아서 조를 짜갖고 3일장을 치러드리는데 제가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잖아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1구역이 뭐 오늘 맡고 식당, 뭐 청소, 그리고 음식, 뭐 안내, 예배, 3일 동안 온 교구가 하나가 돼서 그 장례당한 가정을 섬기는데 제가 너무 도전받고, 야, 우리 성도님들 참 본받을 게 많구나, 본받았어요. 여러분, 본받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제가 말은 안 해서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본받을 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우리도 그런 모습 있어요. 자, 이런 분들 잘 들어주십시오. 하늘의 상을 향해서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눈물 흘리는 그 구역장님, 여름만 되면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선교 나가는 청년들, 자신의 그 학벌과 뛰어남을 다 감추고 겸손하게 3명의 중학생을 섬겼던 그 선생님, 가정의 장래가 내일 내 가정의 일인 것처럼 돌봤던 그 성도님들, 하늘에 다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분들 아닙니까? 또 우리 교회에도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달려가는 분들, 이 시간 잘 들으십시오.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2가지 주의해야 할 점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거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변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말합니다. 하늘에 상이 있다. 나를 본받으라. 나처럼 달려가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내가 여러 번 말했다. 또 지금도 눈물 흘리면서 안타깝게 말한다.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한대요. 이 사람들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놀랍게도 안타깝게도 바울이 눈물을 흘린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본인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원수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 안에, 이 땅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은혜로운 교회, 우리가 잘 아는 좋은 교회여도 반드시 이 땅, 이 지상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다 그 안에 또 죄인들이 모이는 게 교인이지 의인들이, 천사들이 모이는 게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안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로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인데 오히려 그리스도의 원수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바라보면서 시험 들거나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들 꼭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까요? 뭔가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 뭔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들, 뭔가 이렇게 장을 달고 앞장을 서는 사람들은 특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반드시 마귀가 시험해요. 왜? 내가 가는 그 길에 상이 있기 때문에. 마귀의 특징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상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을 하면 마귀는 반드시 우리를 공격해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어떻게 해요? 쳐봐라. 상처받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그들과 또 함께 쑥덕쑥덕 하면서 넘어가게 되고 기도의 자리 떠나고 봉사의 자리 떠나고 헌신의 자리 떠나고 결국에는 교회는 다니는데 오히려 교회의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해 눈물을 흘리며 내가 여러 번 말했는데 또다시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님들, 하늘의 상이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특징이 뭡니까? 그 다음 절 19절을 보십시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마침은 뭐라고요? 멸망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는 마지막에 멸망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의 신은 배요. 신이 어디예요? 배예요. 배는 무슨 말일까? 욕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하늘의 상이 목적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이에요. 저희의 신은 배예요.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욕망이에요. 욕심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영광은 부끄러움으로 바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잘 나가는 것 같고, 그들은 지금 잘 사는 것 같고, 그들은 뭔가 지금 형통한 것 같지만 그거 부끄러움으로 바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거기에 동조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어쩌면 잘 했을 텐데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면 왜 처음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그게 19절 마지막에 나와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이거 새겨 들으셔야 돼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신앙생활을 해도 저 하늘이 아니라 땅만을 생각하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일을 생각하는, 땅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 땅에서 끝장 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보상하세요. 그것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보상하세요.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십니다. 절대로 없으세요. 하나님은 공짜가 절대로 없어요. 오히려 주셔도 우리가 드린 것보다 훨씬 넘치게 주세요. 예배를 드리던, 물질을 드리던, 몸을 드리던, 시간을 드리던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다 갚으신다고 했어요. 갚으시는데 그대로 갚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갚아주세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 이 땅에서 다 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이 땅에서 다 받으려고 하면 이렇게 돼요. 저 하늘에서 받아야 돼요. 저 하늘에서 진짜 받는 거예요. 바울이 말했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 생에 있는 것들만 바라는 게 신앙의 목적이 되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은 하늘에 있습니다. 근데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땅만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죠.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어? 자꾸 땅에서만 다 받으려고 해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한테 돌아온 거 뭐야? 물질도 없고 인정도 없고 다 땅에서만 받으려고 하니까 늘 하고 시험 들어요. 아니면 포기해버려요. 왜요?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뭔가 이렇게 팍팍 생겨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하면서 얼마 못 가요. 포기해요. 땅을 생각하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오래 못 가요. 나중에는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원수가 돼버려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땅에서 다 받으려고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땅에서 받으면 좋고 저 하늘에서 받으면 더 좋고,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하늘 시민이에요. 천국 시민입니다. 하늘에서 받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좋고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금리가 대단히 높다면서요. 돈들 많으시니까 은행에다가 다 입금 많이 하십시오. 요즘 금리가 좋다면서요. 천국 금리는요 엄청나게 좋아요. 이 땅에서 이만큼 심으면 천국에서는 그냥 뭐라 그러죠? 복리? 따따블 복리로 그냥 엄청난 금리 이자를 쳐서 주신다고요. 그 생각이 없으면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날마다 시험 들거나 포기하게 돼요. 주변 사람들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며가 되겠죠. 하늘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늘의 영광을 사모해야 되겠죠.
특별히 20절 보십시오. 함께 읽죠. 끝으로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리노니. 신앙인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의 다른 말은 기다림입니다. 아브라함이 25년 기다려서 아들 독자를 얻었어요. 다윗이 13년을 기다려서 왕이 되었어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게 10년이에요. 야곱의 이스라엘로 바뀐 것도 10년이 넘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더디 주실까요? 뭔가 선한 뜻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믿음은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사모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이제 마쳤으니 나에게는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덧붙이죠.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것을 사모하는 우리에게도, 기다리며 사모하는 우리에게도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다림이라는 게 막연히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될까 바라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티셀톤이라는 신학자가 이 성도의 기다림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참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일 누군가 4시에 차를 마시러 오는 것을 기다린다면 그 기대는 케이크를 사고 방을 정리하며 찻잔과 받침, 접시를 내놓고 주전자 예물을 올리는 것이다. 그것은 손님의 방문을 머리로 그려보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4시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요. 차 마시기로 했어. 그러면 그냥 4시에 만날 걸 그냥 멍하니 생각만 할까요? 아니죠. 4시에 만나기 위해서 차를 준비하고 빵을 사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방석을 준비하고 이러면서 준비하고 기다린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멍하니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신방할 때 제가 신방할 때마다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냥 안 하던 청소를 그냥 깨끗이 얼마나 해놓으시는지 집집마다 그냥 반짝반짝 빛나고 집안에 제일 좋은 막 방석 이따만한 거 그냥 평상시에 앉지도 않다 이따만한 높이 있는 거 그런 거 그냥 갖다 놓고 그 다음 막 그냥 뭘 이렇게 준비하고 그거예요.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게 그냥 멍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준비하고 그게 뭡니까? 말씀대로 살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늘 시민, 천국 시민, 하늘의 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 시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반드시 유혹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마귀의 공격이 있어요. 땅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다 땅의 이야기만 해요. 그러면 반드시 넘어져요. 하늘을 생각해야 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과 상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늘을 향해서 달려가는 천국 시민인 것 아시기를, 그리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 하늘 시민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며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